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래에 모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라 이러므로 나는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꼭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였고.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꼭 바라고 원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고 전혀 바라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거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일들도 우리에게 종종 있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살았을 때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하게 합니다. 시급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에 살 수 있는 은혜로 때로는 배신한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00년의 한계를 두고 사는데요 100년이 잠깐이에요. 100년이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활이 끝나면 바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바라는 사람들이 가졌던 것 오늘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거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일이 없다냐. 잠깐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 100년 그리고 정말 내일이 없다면 내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영원히 그러면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받은 은혜를 일본 성경 중심에서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고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감사를 보답할고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참 다 못해서 한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일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일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됐습니다. 사람은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는 입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잠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외국 사람들이 힘든 노동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데요.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 않게 되면 일거리 없어요. 근데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 로마 시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오래도록 먹을까? 이러면 자기 몸속에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례지미를 차려먹고 밤새도록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찾던 위를 배우기 위해서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그렇게 먹어야 그 사람도 오래 살았어요? 오래 못 살아요. 평균 나이가 30도 살았다는 것이 로마 시대 사람들 중에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업 따라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직업을 가진 미용사는 저 사람 머리 할 때가 됐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와야 되는데 머리만 보이잖아요. 의사는 뭐 보여? 저 사람 병원에 와야 돼. 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일하는 일꾼은 일이 보여요. 일이 보여요. 근데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시켜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요. 찾아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나 일꾼이 아닌 사람은요. 일이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면서 디모데를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다른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디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형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을 정말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사람은 사람에게 배우는데요. 자기가 보고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 중에서요. 같이 이렇게 모임 있잖아요. 여러분도 친구들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데요.
모일 때 보면 항상 늦게 오지. 그분은 일찍 사업을 시작하고 부모의 사업을 물려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몇 시에 어느 날 모인다고 하면요, 제 시간에 오고 뭐 없어요. 항상 꼴찌, 항상 꼴찌. 이 생활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언제 한번 모이는데요, 그때가 제일 꼴찌 오더라.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 사람이 오면 다 왔다 할 정도로 다들 늦게 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이 무엇을 배운지 모르지만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지 못하고 뒤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자기가 제일 많이 보고 들은 그 사람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자기가 참 누구에게 배웠는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어떠한 삶으로 시작됐는지 그 사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다 기도 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이었다면 자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하는데요, 잘못 배운 사람은 집이 멀고 가까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꼴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바른 교훈을 따라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직분자라도 일꾼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배우지 못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배워야만 바로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에바브라는 누굽니까? 에바브라는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골로새 교인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보였던 그 에바브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에바브라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참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평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섬기면서 나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아멘. 바울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섬겼는데 어떤 일이 있는 한 서원 때문에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서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일로 인해서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그곳에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는데요,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바울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왜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섬김의 삶이 그의 아주 실천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에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지만 일꾼으로 있는 사람을 내가 로마교회에 천구한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추천하기에 잘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가서 좀 일해달라 하면 힘 좀 쓰고 다른 어떤 노력해달라면 쉬운데요, 다른 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좀 추천 좀 해주시오. 좀 추천하기 어려워요. 왜요? 그 사람을 자기가 추천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망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런 사람을 추천한다고. 여러분,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로마교회에 추천하는데요,
얼마나 그를 신뢰했냐면 갱그리아 교회 대회에게 여러분이 그를 만나게 되면 그가 필요한 대로 도와주세요. 그를 위해서 내가 신원고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주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재정고정을 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제 중에 친척 중에도요, 자기가 신원고정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그의 모든 삶에 그가 혹시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손해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우리나라에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정보증을 써달라고 삼촌한테 얘기했는데 삼촌이 조카의 재정보증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갱그리아 교회 일꾼들이는 배배를 바울이 보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다가오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치 않고 다가옵니다. 그 환난은 근심스럽고 어려운 육체적인 것들과 정신적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난은 육체적인 것과 질병으로 오는 것과 경제적으로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절대로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오래도록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웠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들, 어떤 교회는 임직자를 세울 때 교회 건축헌을 작정하고 때론 어떤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부채를 정리한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교인들에게 건축헌을 작정 한번 시키지 않고 임직받을 때도 몇 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고, 몇 프로 나와야 된다고. 저희 아이가 나가는 교회도요, 임직을 받을 때 보니까 6개월 동안 60% 새벽 기도를 나와야만 임직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 눈을 비비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훈련되나 어떤 단계 없이 임직을 주었는데요. 참 놀란 것은 행사 때 자기 경비도 교회에서 부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이 부분에 부담을 하지 아니하니까요, 일꾼이 되지 않더라고요. 직분은 받기 원하지만 일꾼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한번 작정하라고 하면, 큰 헌금을 한번 작정하라면 도망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정말 로마 성지를 다녀온 동안 기도하고 정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정말 자기는 돈에 인색하다고 하면서 흔들려 도망간 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거나 사람을 섬길 때 육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환난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아무도
여러 환란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입은 자가 우리라고 하면서 또한 직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사람들은 환난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환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고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보세요. 공짜라고 아주 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공짜 후에 갔는데 이렇게 이건 이렇게 내야 되고 이게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섬기며 봉사하는 몇 가지 있는데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나는 다른 곳에 봉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은혜를. 아멘. 여러분, 환난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면서 지난날에 받았던 환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인데요, 저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남자고 군대 갔다 온 사람 많지만 군대도 해병대 갔다 왔습니다. 해병대에 왜 갑니다? 해병대는 지원해야 갑니다. 지원. 근데 전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 내가 해병대 영장 받고 갔더니 뭐 그런 게 있냐고 다른 사람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지원자가 모자라니까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각종 합격 받은 사람을 이는 부족하니까 보충을 해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것도 12월 1일 날 입대해가지고 2월 말까지 석 달 동안 한겨울에 훈련 받았는데요, 제일 힘든 것이 손실인 거예요. 손이 시리니까 이건 한단치 못하는 거, 한단치 못해요. 그렇게 어렵고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이 힘들었었는데요, 나중에 부대 생활을 마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받은 그 훈련과 힘든 과정이, 야, 그때 얻어맞으면서 그때 그런 고생하면서 했는데 지난 다음에 야, 그때 그 환난이 나에게 그렇게 큰 유익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한 20년 동안 이상 계속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내는 학문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지 않고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환난이 그에게 참는 것,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기술이 있었기에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여서 육체적으로 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장막을 만든 일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건축 기술자. 여러분, 이 기술은 그냥 아무나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궁핍과 한단, 때로는 먹을 것을 없어서 먹지 못하고 굶는 때가 많았다. 그리고 추위 때문에 너무너무 추웠다. 밤이 되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강도의 위험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요.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큰 위로와 은혜를 입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고독과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 저는 고독한 사람에게 함께 있을 때 또는 같이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만이라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나의 생활 속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그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안 만나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참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평안을 만날 때마다 평안을 주는 사람에게 그를 만나면 좀 평안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바울이 복음 전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한 일을 하면서 자기 개인 생활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먹지 못하고 다른 위험까지 당하면서 하게 되었을 때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또는 새로운 힘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평안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같이 어떠한 감사로 보답하고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넘쳤는데 또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에바브라가 복음의 일꾼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또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일들을 배웠던 그들의 모든 삶, 참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 보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데 어떠한 감사로
내가 보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나 다른 모든 현장에 은혜를 얻고 보답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배후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평안할까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보답으로 보답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시편 69편 3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같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중에 가장 큰 제물이 황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리는 이것도 중요한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 찬송의 고백된 대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 귀한 삶이 나의 생애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황소를 잡아 드린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로 고백할까?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보답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